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국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 살피신 줄 믿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나이다. 주여,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깨끗한 심령에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사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자녀됨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와 종교로 간쓰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마음과 지친 육신이 주의 임재로 회복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저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11월 감사의 달에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을 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가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감사로 인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감사가 저희들에게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가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올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며 다짐하고 계획하였던 일들을 되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미지근하게 형식만 갖춘 신앙인으로 서 있고, 주님 앞에 계획했던 우리의 믿음의 다짐은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 것이 우리들의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죄중에 헤매이던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을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 감격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웃에게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워진 각 기관들이 한 해기를 마감할 때에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해 세워진 일꾼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과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이가 복되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귀가 복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퍼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성을 찬양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23년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아직 살아있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이 모습은 날마다 후패하여 갈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나는 가난하여도 믿음만큼은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 감을 따라서 날마다 감사의 간증소리, 날마다 높아져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받아 주시옵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기독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 전략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또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염려거리가 다 없어진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더 이상 오늘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를 못해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착잡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먼저 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만큼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다 그래요. 성령께서 바울의 그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그 차갑고 무거운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주제는 뭐냐? 성령께서 넣어주셨던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 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주제는 바울이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맨 처음 전할 때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거기 모여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낮 12시에 부활의 주님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눈이 다 어두워졌습니다. 볼 수가 없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3일 후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고 그래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게 돼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다메섹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로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처음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줄인 겁니다.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류가 고백하는 모든 문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문장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게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걸 줄이고 요약하고 요약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왜 실패를 했느냐? 다른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아덴이라는 것은 지금 아테네 아닙니까? 철학의 도시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 내노란 철학자는 거기 다 모여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무슨 말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아덴 사람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긴 말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은 종교의 일반성,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좋은 주제입니다. 아마 그때 철학자들과 맞짱 뜨는 그 마음으로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전했습니다. 말은 아름다웠는데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다시는 내가 아덴에서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결심을 한. 그리고 이제 와서 고린도 사람에게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아덴에 있을 때는 어떻게 전했다는 겁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그 말을 하지 않는다.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 그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갖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똑같은 뜻을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는 처음 알았어. 똑같은 말이야 그거.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로마 시대 때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갔다가 베들레헴 말구에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게 아기 예수. 그 부모님이 동사무에서 가서 출생 신고할 때 적었던 이름 예수. 그 예수는 나중에 목수된 아버지를 따라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거기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예수의 남동생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인간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참 믿기 어려운 겁니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믿어져야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할 때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그들이 대적하며 비방했다. 그들이 누굴까요?
고린도 지방까지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 예수였어요. 그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목수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에서 성장한 그 청년, 나중에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 그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정말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 문화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고린도식 삶을 살았어요. 그게 AD 한 50년경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고린도에는 75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중해 연안에 많은 나라와 그 도시 가운데 제일 큰 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무역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도자기 산업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정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쾌락을 즐기며 여유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저들에게 구원자를 느끼지 못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스포츠가 그렇게 유행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그야말로 아테네에서는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축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체가 열광을 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유럽 축구리그, 그것도 장난하냐, 얼마나 관중들이 난리를 핍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난리 폈으면 좋겠어. 우리들까지 우리 선수를 알아. 나까지. 메시, 호나우두, 음바페, 손흥민, 이강 뭐야, 그거 봐, 다 알잖아. 내 모르는 척 했더니. 오늘 우리 시대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쾌락, 향락이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그야말로 아크로코린트라고 하는 산, 해발 566m인데 그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을 우리는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불렀던 여신입니다. 거기는 여사제 1000여 명이 거기서 있었는데, 이들은 말은 사제였지만 실제는 창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 신전에 올라갔을 때 그 창녀와 같은 여사제들은 성적 쾌락을 저들에게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한 고린도의 향락을 가리켜 뭐냐, 고린디아조라고 말이 불렀어요. 그렇게 타락하면 고린디아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 그 옛날에 벌써 동성연애자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연애자, 영어 단어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기서 나온 거죠. 이런 쾌락,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구원자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구원자는 누굴까?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보니 뭐라고 썼느냐, 오늘 현대인들의 구원자는 핸드폰이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은 핸드폰 5분만 때 손에 떨어져 있어도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어떡하고, 어디를 가봐도 전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 들고 교통 그 건널목도 건너고. 그냥 우리 주님이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디서 구해? 어디서 구해? 핸드폰. 찾으라. 어디서 찾아? 핸드폰. 두드리라. 못 두드려. 자판.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면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너희들에 대해서 옷을 털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지옥에 간다도 난 책임이 없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복을 거절하게 되면 은혜와 복은 우리를 떠납니다. 누구에게로? 그게 필요한 자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그래도 나는 너에게 책임이 없다. 옷을 턴다. 너희들이 그 죄값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기 시작한 거 제일 처음에 간 게 어디냐? 유럽으로 간 겁니다.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드로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성으로 간 게 빌립보인데 거기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에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은 깨기 시작했고 강하게 발전하고 기독교 문화가 된 거예요. 유럽에. 그러나 그 유럽에 들어갔던 복음이 유럽을 또 떠나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청교도와 함께.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또 강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를 주름잡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미국에서도 복음이 떠나가요. 그 증거가 뭐냐? 이 파이프로 가냐? 미국에서 건너온 거야. 이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이 파이프로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교회였겠죠. 그 교회가 문을 닫고 파이프로간이 다 철거가 돼 나올 때 그거 그대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경제 개발이 되며 우리가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때 우리 사회적 현상은 뭐냐? 산마다 기도원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여의도에서 150만, 200만의 사람들이 은혜를 구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천막을 쳐도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한테 부흥사가 있거든요. 물어보면 지금 그때 옛날에 그 이름 있는 그 산의 기도원들 다 문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부동산 매각으로 나온 기도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 민족을 떠나고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저스라고 하는 교수는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의 신학교 교수인데 이 교수님은 수십 년 동안 교회학교에서 초등학생 3, 4학년을 가르쳤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수님한테 아니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게 있냐고. 그때 로저스 교수가 명언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저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어렵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영어로 때문에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 기노스케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벌써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살을 먹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게 너무 많아요. 재산도 모았고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씩 다 떨어내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 남는 겁니다. 그거 남아있으면 천국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떠올라서도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학식이 뭐가 중요하고 지식이 뭐가 중요해요. 다 없어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도 내 나이가 한 살씩 들어가면서 마지막 나에게 남은 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거 하나 남아있으면 잘 사신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모든 게 다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다 쓸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내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잘 사신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 모두 천국 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비방하고 외면을 해버립니다.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또 한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슬처럼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 하나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의 육신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한때 많은 걸 쌓으려고 지식도 쌓으렸지만 이제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하나 내가 사는 날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입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사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박수하면서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마지막 월상 예배가 이번 금요일입니다. 12월 1일 새벽 5시 월상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담당 부서는 권사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12월 월상 예배는 필리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성탄 선물로 보냈습니다. 장동만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 관력은 6교회예요. 필리핀 그 북지역에. 거기 성도 수백 명입니다.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11월 초부터 이미 성탄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기다리듯 늘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내는 건 전부 우리 필리핀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성도가 많다 보니까 많은 걸 못 보내요. 물어보니까 설탕 하나, 또 무슨 비누 이렇게 그걸 받으려고 그냥 수백 미터 줄 서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 거 꼭 받으셔야 돼. 근데 쪼그리 하나씩 다 줄게. 그러나 또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교회 학교 가고 하는 거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우리의 작은 정성 이번에 필리핀으로 헌금이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대강절이 시작이 되면 음악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참 실망하지 않을 아주 큰 음악회가 열리게 돼요. 야긴과 보아스 남성중창, 우리 남성교회 남성중창단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 성전을 앞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이 남성교회 합창단은 앞으로 한국 남성 합창단을 지탱할 두 기둥과 같은 이런 남성교회라고 좀 믿어요. 아주 여러분들 그 눈초리가 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실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이번에 오는 그 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그 트럼펫 연주를 트럼프라고 그랬나? 트럼펫터? 난 트럼프는 대통령인가?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봐. 우리 파이프 오르간과 또 트럼펫 연주가 잘 조화된 그 음악회. 막 난 미치겠어. 마음이 설레가지고. 지금 파이프 오르간이 웅소리가 나죠. 이게 참 파이프 오르간의 약점이에요. 수백 개 여기 파이프가 있는데 온도에 약해요. 갑자기 추워지고 불을 떼니까 파이프 갖다 늘어났다 줄어다가 자꾸 돼가지고 아마 바람이 새는 것 같아요. 고장은 아니고. 또 내일 가면 또 안 나. 그래서 이게 항상 25도를 유지해야만 되냐고. 이 악기예요. 25도. 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착질도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파이프다 보니까 온도를 자꾸 저기 한 40도가 넘어요. 다 올라가. 거기서 파이프가 막 변형이 생겨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파이프로만 들으니까 그 소리도 들어. 그거 아셔야 돼. 2024년도 교회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죠. 해마다 똑같은 광고입니다. 특별히 성형 수술해서 얼굴에 변형이 생긴 사람들 사진 좀 다시 찍어주세요. 남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진 꼭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광고를 못하겠어요. 3부 예배 후 전부 그 장소로 가셔서 총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연합회 현임원과 신임 회장 다음 주 3부 예배 후 사백기도시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1 남선교회 송년 파티가 있다고 합니다. 12월 2일 부부 동반 오후 4시 40분 아주 그 멋있는 장소 카페 하모니에서 송년 모임이 있어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인도네시아 선교 지금 여러 차례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우리 유치원 그 헌당식이 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 많이 제가 헌당식 예배인 돌아가거든요. 저거 같이 가는 겁니다. 헌당식에 참석하실 분 꼭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요.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일정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낸 그 선교기금으로 저기 유치원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거 봐요. 우리가 갈 때쯤이면 저 빈터에 유치원이 우뚝 서게 있으리라고 봐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고아원을 복지센터 늘 방문하는데 전달할 우리 성탄절 선물 후원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오리동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한평생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 하나 붙잡고 내 일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